장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고소를 죽게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주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세상을 볼 때에 특별히 이 나라를 볼 때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지금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을 살다 보니 어려운 마음으로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부, 그러니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남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기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1차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것은 비밀이었는데 이제 밝혀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비밀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교회, 즉 구원받은 여러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리더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는 누구냐?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됨의 연합체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절에서 33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 부부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비교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됨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부부가 한 연합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영이요, 이 에베소서 5장에 와서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듯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는 한 몸처럼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몸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몸 된 인생을 살려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즐게 하라. 22절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 교훈을 다루면서 성경은 먼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이 왠지 기분이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2절 말씀, 이 복종의 교훈은요, 아내만을 향한 절대적인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1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우리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피차에 복종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부부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부가 한 몸인데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되었는데 왜 삶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각자가 가진 본성 이기심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기심이 있고 아내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만 알기 때문에 나예요 나만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안 되는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권리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기심을 극복해야만 너희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남편이 아내를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권의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내가 지금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 마음이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온통 나를 주장한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리스도 앞에, 아내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서로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경외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남편들도 있고 아내 되신 분들도 계신데 남편들이 특별히 아내가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개 남자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막 저질러 버립니다. 저도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로 다 저질러 놓고 싸웁니다. 그럼 그때는 이긴 것 같아요. 시원해요. 내가 할 말을 다 했어요. 제 얘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말을 안 합니다. 뭐 하루 가는 분도 있고 이틀 가는 분도 있고 일주일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실수한 것도 미안하고 막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로 많이 했죠. 여보 미안해. 다음날 이렇게 여보 이렇게 사랑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그냥 그 순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삶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말이 별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부담스럽다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이 얘기가 온통 제 얘기더라고요. 저한테 하라는 거. 근데 제가 잘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특별히 남편 된 분들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되는 분들은 각자가 다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몸 된 인생을 살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 오늘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잘 보시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구절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구절보다 훨씬 많아요. 25절에서 31절까지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할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깨트리는 쪽이 아내 쪽보다는 물론 아내도 있죠. 그런데
평상적으로 보면 아내 쪽보다는 남편 쪽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혼하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외도입니다. 바람 피는 거. 두 번째 노름이라고 하죠. 노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름하는 거. 노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사기치고 노름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력입니다. 이 폭력. 그러니까 외도하고 노름하고 폭력하는 이 이혼하는 사유가 이 세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남편들이 더 많이 한다는. 남편들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해라. 네 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 사무실에서 오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1차 미팅 박정훈 집사님하고 갖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왠지 제가 박정훈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오늘 화장실을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박 집사 나 화장실을 좀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예요. 마음 상태가. 이것이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 몸이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딘가 아프면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에 민감하지 못하면 무의식 속에 몸을 학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파서 어떤 그 이상징후가 있는 것이 낫지, 그 이상징후가 없이 그냥 가버리면 그 몸을 학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들은요, 스스로가 자기가 아내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여러분,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남편 쪽이 많습니다. 첫 번째 외도, 바람피는 거. 두 번째 노름하는 거. 세 번째 폭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나는 좋은 남편이구나 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에 제가 엄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폭력을 어떤 행동에 의해서 누구를 상처내고 누구를 때리고 이런 것을 폭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언어도 폭력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내 아내에게 저질렀던 그 폭력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해도 싸더라고요. 언어 폭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아무런 민감함도 가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이건 괜찮은 거야 하면서 그냥 내가 뱉었던 말들, 그 수많은 악한 말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해놓고 결혼하면 뭡니까?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누가 얘기했지만 현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저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우리 사모에게 존댓말 썼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결혼하고도 내 아내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반말하면서 그냥 폭력 쓰고,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많이 스럽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내가 폭력을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이혼을 당해도 100번은 당해도 싼 사람인데 그냥 그걸 참아준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 아니요. 여기 남편들 계시죠? 다 폭력을 안 저지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언어도 폭력이에요. 언어도. 여러분, 우리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남편 된 사람들, 남자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할 때에 나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나? 이 생각 한번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하면 절대 자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이제 아내들에게 말할 때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들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바람도 안 폈어. 나는 노름도 안 했어. 나는 외도도 안 했어. 나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야. 아니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나는 정말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 부족한 남편이었어. 앞으로 잘해야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아내는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어떤 것을 원하냐면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위로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쥐적질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냥 객기 부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본성이 약해서 그냥 아내가 얘기하면 아 왜 그래? 그만 좀 해. 막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성에. 우리 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속에 담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술 취하지 말라고 해. 아 나는 술 안 취해야지. 술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내에게 온통 폭력을 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방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귀히 여겨라. 이 귀히 여겨라는 것을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보석처럼 여겨라. 아내를 보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들이 많이 안 나왔네요. 남편들이 와서 소리를 써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어쨌든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인 아내를 보석처럼 여기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아내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자기 걸 다 주는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기초인 것처럼 우리가 아내 사랑하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하시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한몸된 인생을 살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고 이제 아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의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을 주시는 가정 파탄, 가정이 상실되는 거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세요.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머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는 리더십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십,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가정의 최고의 머리 리더십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는요 가정 리더십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들, 여자분들, 아내들.
여러분, 아내들이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을 리더십을 대표하는 존재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남편을 무시합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네 아버지 같은 인간하고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일상적으로 이런 말 막 합니다. 리더십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녀들도 나 내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딸이 둘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은 여기 안 왔네요. 그 아이는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강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지 제가 나쁜 놈은 아닌데 저는 구리를 보면 못 참습니다. 담배를 중고등학생 애들이 피면 가서 얘기를 하는 성격이에요. 누가 차선을 끼면 가서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주차비를 좀 많이 받으면 가서 이야기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둘째 아이는 좋아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의 보호막이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은데 아빠가 일찍 죽을 거니까 나의 보호막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결혼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에요. 근데 우리 큰애는 안 그래요. 저 있으니까 안 들었죠. 아빠의 강함이 싫었던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포스트잇에서 우리 아빠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빠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돌집에 갔다 오다가 여기 예전에 그 호텔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공항 가는 버스 잊어버렸네요. 그 아파트 지금 들어섰는데 이게 무슨 호텔? 예? 네? 아 호텔 캐슬. 그쪽에서 우리 조카의 그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 도린가를 했는데 제가 다 끝나고 주차장에 나오다가 제가 하객으로 갔는데 주차비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비를 받는 그 청년에게 안 가고 따진 거예요. 뒤에 차가 있든 말든 딱 내려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잊어버렸을지 몰라서 나는 아니 아빠는 왜 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에게 따지고 있느냐는 그 힘들게 일하는 자기 본분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자녀가 그러니까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갔는데 분이 막 안 사귀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기준의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것들 가만 안 놔둬. 그래서 호텔 캐슬 거기 가가지고 홈페이지에 가서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 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아빠 같은 성격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잘 보면 아시지만 여기 뒤에 저 서 계신 분이요. 정말 순해요. 제가 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잘못을. 이 모든 것이 제 정말 본성의 악함이요. 정말 나쁜 마음이에요. 그렇게 젊은 날에 그렇게 막 뭘 이야기하고 옳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옳은 것이 세상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심히 요즘 고통받고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토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선배님이 책 30권을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삼천리 2차 아파트에. 그 선배님은 믿음이 너무 좋은 선배님이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왠지 너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왔어. 와가지고 막 그
교제를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선배님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몇 개월을 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감동 자체예요, 감동 자체. 거기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위트니스리 워치마니가 공부시키는 성경. 거기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가지를 않았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선배님은 저하고 엄청난 이제 그 대립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너는 타락한 기존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아니면 안 돼. 4주 전에 우리 선배님이 저에게 야, 내가 오랜만에 너 밥 사줄게. 야, 그 친구들 좀 모아봐. 전북대 애들. 제가 6명을 모아서 만났어요. 거기에는 한빛 장로교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안산에 장로님도 계시고 기존교회에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이요, 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야, 다음부터는 이 모임 만나지 말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맞는 옳은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것이 맞아. 여기 들어와야 천국 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왜 이거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살면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판단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남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대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리더십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 형수님이 오셨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우리 정영채 집사님 집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이더라고요. 큰 거. 이쪽? 다음에 거기서 저랑 교제 한번 하시죠. 거기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형수님이 오셨어요. 그 우리 정선희 집사님 맞은편에 무슨 자인가 아파트 살고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30년인데.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하셔요? 딱 그래요. 첫 마디가. 아유, 저 뭐 부족한데 예배소서 강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뭘 설교해요? 그분이 저를 뭐 무시한다, 저를 어떤 교회의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없으니까. 자기 그룹이 없으니까.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요거야, 요 보따리, 울타리 다 쌓아놓고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분들 천국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보따리 들고 얘기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에도 다 투입될 수 있어요. 나한테만 투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투영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또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성격적으로 그래서 자녀에게 나는 저런 아버지와 같은 남편 안 만나야지 했다라면 우리 자녀가 적어도 다른 측면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줬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는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도 성공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리더십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남편을 인정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꼭 그랬어요.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네 하고 그냥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서 이거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요. 바사 공작과 부인 카타린의 자겔로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폴란드 왕이 바사 공작에게요 반역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영원히 이제 감옥에서 있어야 된다. 종신형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이 아내인 카타리나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을 수 있게 선처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아내들이요, 그 말 여러분들이 판사한테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종신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게 종신형이요.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 게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서 그 글자를 보여줍니다. 그 글자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스 솔라. 폴란드어로 모스 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반지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감옥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왕이 그걸 허락해서 17년을, 우리 죄졌는데 지금 17년 판사가 선고하면 다 막 이럴 거예요. 지금 전직 대통령도 난리잖아요. 지금 막 빠져나가는. 17년을 남편과 함께 토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왕, 에릭 왕이 죽자 사면되어서 석방됩니다. 이 부인은요, 남편에 대한 모스솔라, 그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서도 죽음이 갈라놓는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가 믿기 어려운 때에도 그를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저런 도둑놈 새끼. 아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배려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남편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리치지 마시고 인정해주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반드시 리더십, 올바른 리더십으로 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내 된 분들, 남편 된 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어쩌면 이성적인으로 맞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남자는요, 특별히 오감을 가진 것 중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 시각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오, 예쁘다. 내 아내보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는 예뻤는데 옛날에 어때요? 지금은 그냥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차적인 책은 남자에게 있지만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화장도 하시고 살도 빼시고 건강을 위해서 처녀 때 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청각과 촉각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귀로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은. 저도 단순하죠. 보는 거에 익숙하죠.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저 아내들은요, 이렇게 교감해주고 터치해주고. 아내들이 왜 바람납니까? 남편 옛날 사랑했을 때 이런 남자 없어 했는데 결혼하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봤는데 자기 위로해주고 막 들어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라고 바람나는 거예요. 아내들이 바람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감사의 표현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내 아내를 이 설교 중에 존중해줬는가?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존중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말이 있잖아요. 다 알잖아, 내 마음. 몰라요, 아내들. 말로 해야 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그리고 남편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과정을 중요시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았던 게, 제가 너무 어머니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목회하기 전 이야기예요. 돈에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제가 정말 돈에 애착이 많았어요. 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도 조금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모를 힘들게 했어요. 뭐 지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삼천리 2차 아파트 살 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막 빚이 엄청 있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다 타줬는데. 그래서 제가 폭언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내에게 지금 밥이라도 먹는 것은 그때 내가 그렇게 아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듯, 내 아내가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은요,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게 살지라도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거 해드리고, 아내에게 좋은 말 해드리고 감사의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과정을 좋아하고 남편은 결과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남편들은 뒷바꿔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중요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 같이 믿으시고,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면 같이 예배드리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도 좋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각자의 좋은 것을, 최고의 좋은 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세워줘서 정말로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뭐 다시 태어날 일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냥 세상 말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소라는 말을 남겨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라면 남편 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그렇게 살읍시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지금 남편과 아내가 없는 분들, 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 설교의 예외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어머니, 옆에 있는 내 동생, 옆에 있는 내 형, 옆에 있는 내 언니,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내 되었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가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정말 남편 된 자들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지옥 가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조카가, 내 자녀가 지옥 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적으로 우리 동서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조카들이 와가지고 이모부 오셨어요. 근데 뭐 조카들이 뭐 이모부 오셨으니까 어린애가 아니에요. 50이 다 넘었어요. 촌수가 엄청 높아요. 제가 거기 조카분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랑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저분이 촌수가 높아가지고, 촌수가 엄청 높아요. 제가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인데 사돈으로 오신 분이 이런 누군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내 동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누구냐면 제 조카 사이인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면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